오늘 저는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때이니 많지 우리가 그저 여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평화로운 안식일 아침에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2.8 충돌 사태가 오늘로 8일째를 맞으면서 점차 국제전 양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 중동 사태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중동 전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는 소위 3차 대전으로 비화할 것인지, 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핵무기의 사용이 필연적일 텐데, 그렇다면 이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좀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끝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뭔가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의 아주 대조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할 일은 끝났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부탁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이고 복음을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넣으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리가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소위 대체 신학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A를 B로 대체했다. 영어로는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제1차적인 관심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스라엘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외치는 말이 Back to Jerusalem.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선교는 이방인 선교는 거의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 선교를 도와야 된다. 디아스포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비행기 표를 사줘야 되고, 이게 우리 시대의 중요한 실제적인 선교다. 소위 알리야 운동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펼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두 가지 입장도 나름대로 그 안에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참고는 하되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 그들이 먼저 받은 복음을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그 역할은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로서의 역할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보면 이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정표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던 선교를 멈추고 그쪽으로 다 옮길 필요는 없지만 또 Back to Jerusalem 거기에 우리의 온 신경을 쏟을 그런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또 종말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가를 알려면 시계를 봐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지금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예언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예언서의 해석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때가 아니고 추가적인 계시를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니고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충분히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언 이것을 어떻게 올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합니까? 어디 저 산에 올라가서 그 계시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큰일 나죠. 잘못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66권 안에 하실 말씀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은 그 계시를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인데 문제는 이 해석의 스펙트럼이 또 해석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만 해도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스가랴서 등등.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예 그 책의 첫머리에서부터 이 책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적인 해석의 입장이 있어요. 이거는 예언들을 다 과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주신 예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책의 내용들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짐승이라든지 음녀라든지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은 다 로마의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 또 그 10대 박해를 이끌었던 그런 그 당시의 황제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네로도 죽고 로마 제국도 멸망함으로써 이 예언은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 시대의 책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과거적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는 하고 있지만 내용은 저 종말의 때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해서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로 해석해도 문제가 있고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그렇게 시간적으로 자꾸 무리하게 연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거를
말씀하시는 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무시간적인 원리로 접근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들의 그 신학적 논쟁에 일부러 빨려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견지해야 할 소박한 그런 입장을 하나 소개합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과 상황, 신앙과 사회,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골고루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런 소박한 관점을 가지고 특별히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에스겔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안돈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대부분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죠.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갑자기 뼈와 뼈가 이렇게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같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는데 에스겔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있었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2000년 만에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이죠. 1948년 5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냥 지도에서 없어진 줄로 알았던 그 나라와 민족이 이제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에스겔 37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또 비유대인인 신학자들과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인 38장과 39장,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 큰 군대로 일어난 이후에 되어지는 큰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하여 얼마나 소상하게 소개하는가 봤더니 주동자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하는 연합 세력들이 누구이며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전쟁의 양상, 이게 재래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신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묘사된 이 전쟁은 많은 신학자들이 소위 3차 대전의 모양으로 봅니다. 성경은 종말 시대에 북방에 어떤 세력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북방 세력의 우두머리를 곡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곡. 자, 에스겔서 38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이 곡이 누구입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마곡인데 이 마곡 땅의 지도자요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 지역은 어디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입니다. 이건 언어학적 증거로도 쉽게 드러납니다. 고대 언어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빌헬름 게세니우스 박사에 의하면 로스 이것은 러시아의 어원이고 두발 이것은 두볼스크의 어원이고 메섹 이거는 모스코바의 어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곡 땅, 저 북방에 있는 이 마곡 땅의 맹주는 바로 곡이라는 얘기죠. 우두머리는 이게 한 개인일 텐데 이게 지금의 푸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푸틴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지는 이럴 때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입장인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면 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동조 세력이 있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고객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중앙의 북쪽을 보면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 땅을 말합니다. 그 밑에 이제 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튀르키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쪽에 페르시아가 나오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사입니다. 바사. 저게 페르시아인데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가 나오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히브리어 이름이 구스입니다. 오늘날의 아프리카 저 남쪽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집트의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보시면 북쪽의 마곡 땅의 우두머리인 곡이 이제 여러 지역의 연합군과 함께 그 가운데에 있는 한 나라를 침공하러 내려오는 모습이 아주 한눈에 이렇게 싹 들어오죠. 누구를 치러 오는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러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에는 오랫동안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이제 모여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 땅은 지리적으로 세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저렇게 정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오실 것입니다. 예. 왼쪽에 유럽이 있고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 아프리카가 있는 그런 마치 세입 클로버 같은 그런 세계 지도네요. 근데 그 중앙에 보면 동그란 원 안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뭐라고 썼습니까? 예루살렘이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럼 요즘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저것도 앵글을 이렇게 맞춰 보니까 지구의 중심이고,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마곡 사진, 자, 저것도 이렇게 보면 북에서, 남에서, 동에서, 서에서 여러 나라들이 그 중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고 침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것일까? 성경은요, 그 목적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12절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려 침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8장 13절도 참고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 상인들이요, 이 비즈니스맨들이, 경제인들이 고객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너 이러려고 왔지? 너 탈취하러 왔지? 노략하려고 왔지? 이렇게 뻔하니까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해 주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대한민국의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해 주변에 무진장한 광물 자원, 뭐 포타슘, 마그네슘, 브로마인 같은 다른 데서는 흔히 발견되지 않는 그런 광물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석유도 있어요. 천연가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 지역은요, 더 이상 죽음의 바다, 쓸모없는 바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이 한 나라의 경제를 먹여 살리는 그런 아주 자원의 보고 효자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3대 종교가 성지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그래서 이 땅을 장악하면 조그마한 땅이지만 이 3대 종교의 성지가 있는 이 땅을 차지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목적과 함께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바로 이 3차 대전의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우방국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생각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항공모함을 지중해 동쪽으로 파견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우방들이 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맞대응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자, 이 3차 대전의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22절 말씀,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언은 구약시대에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저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폭우라든지 큰 우박덩이라든지 불과 유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내리듯 뭔가 쏟아지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것은 핵전쟁일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핵이 폭발하면요, 수천 도에 해당하는 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풍이 쓸고 지나가면, 그래서 히로시마 같은 도시가 그냥 삽시간에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평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사능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재가 비처럼 쏟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을 에스겔이 보면서 아마 저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 39장 6절도 우리가 참고합니다. 39장 6절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불을 마곡에게도 내리고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도 내리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전쟁의 양쪽 당사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그냥 똑같이 공멸하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강대국들이 핵을 보유만 하지,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쏘겠다고 으름장만 놓지, 아직도 핵을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사용한 미국 이후로 한 번도 전쟁에 핵을 사용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나팔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게 7 나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전체 해와 달과 별까지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용된 무기를 태우는 데만, 처리하는 데만 7년이 걸리고, 또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체를 처리하는 데만도 7개월이 걸린다.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보면 돼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자질구레한 나무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3차 대전의 어떤 얼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합니다. 신앙이 있는 자나 신앙이 없는 자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또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나름대로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아주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일부 사람들은 마치 정말 역사의 끝날이라도 다가온 것처럼, 정말 인류의 종말이라도 성큼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또 호들갑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예방주사 차원에서 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예를 들어서 이 중동 전쟁이 앞으로 3차 대전으로 비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설령 비화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의 뜻이 뭡니까? His story입니다. 대문자 H를 써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끌고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의 업앤다운과 그리고 심지어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더 나아가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라도 그거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38장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전한 갑옷을 입고, 아마 에스겔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완전한 갑옷 이런 표현 대신에 그 은색으로 빛나는 왜 우주인들이 입는 핵전쟁 때 왜 이렇게 온몸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그 특별한 기능성 전투복이라고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완전한 갑옷을 입고 또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곡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곡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갈고리로, 아주 원색적인 단어가 나오네요. 내 아가리를 꿰요. 이야, 통쾌하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 그래, 마곡 땅의 맹주인 곡이 여러 연합군을 이끌고 재물을 노략하러 그 작고 밑에 있는 조그만 땅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계획하고 그가 지금 시행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쑥 등장하시면 그 스토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를 끌어내어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 멋대로 경제적인 이익과 종교적인 그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처럼 무사람들에게는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컨트롤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아들을 선뜻 내어주시고 우리와 맛 바꾸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고마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동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비화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설령 3차 대전으로 연결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 전쟁이 혹시 아마겟돈 전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그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뭡니까? 이거는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3차 대전 이후에도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는 전쟁이 없어요. 왜?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에 갔는데 그 무기또 골짜기에 갔더니 여기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들 심각하게 이제 설명을 듣는데 누가 물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재치 있게 너무 다들 긴장하고 이러니까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시시한 전쟁이 아니고요. 지금도 갯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때문에 그냥 잠이 안 오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아주 강력한 지도자, 요한계시록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짐승이 온 세상의 군대를 이끌고 누구와 싸우는 전쟁인가 하면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짱 뜨는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예수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결과는 뻔하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의 무대가 준비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의 나라가 아직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또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온 세상을 이제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제 코스코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동네 슈퍼마켓도 못 가고 그런 상태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3차 대전은 반드시 있을 것이되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직은 아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결론, 한 손에 성경을, 우리는 한 손에는 뉴스를 이렇게 늘 보면서, 또 어떤 분은 너무 뉴스만 봐요. 성경은 점점 멀어지고 그 뉴스만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관련된 내용들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나도 좀 봐주쇼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손님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뉴스를, 그래서 복음과 상황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역사의 피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역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오늘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시계인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또 부산까지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겠구나. 지금은 좀 더 자도 되겠구나. 혹은 이제 실컷 잤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빨리 양치질하고 또 머리 좀 화장하고 내릴 준비해야 되겠구나. 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쉽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또 뉴스와 우리는 막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중심 잘 잡으시고 또 차분하게 침착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